거룩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합니다. 지금부터 히말라야 설산에서 월요법회 법화경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현보살 권발품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화경 508페이지 야광보살 본사품에 공덕이 수승함을 나타내다 하는 부분을 펴주시고 세계 청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청정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정의 청정을 위해서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수광와야 이 법화경은 능히 모든 중생을 구원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며 이 법화경은 능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만족하게 하느니라. 2절 맑고 시원한 연못이 모든 목마른 이의 갈증을 만족하게 풀어주듯이 주위에 떨고 있는 이가 따뜻한 불을 만나듯이 헐벗은 이가 옷을 얻은 듯이 장사하는 이가 물건의 주인을 만나듯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듯이 나루터에서 물을 건너는 이가 배를 만나듯이 모든 환자가 의사를 만나듯이 어두운 밤에 밝은 등불을 만나듯이 가난한 이가 보물을 얻는 듯이 백성이 현명한 임금을 만나듯이 무역하는 이가 바다를 만나듯이 햇불이 일체의 어둠을 밝혀주듯이 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아서 중생들의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며 모든 삶과 죽음의 아픈 속박을 반드시 풀어주느니라. 야광보살 품에 있는 법화경의 설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세계가 전염병으로 혼탁해졌고 대한민국도 모든 국군이 모든 백성들이 근심 걱정 괴로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진정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세계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소리라고 하는 호국의 경전이요 깨달음의 경전 법화경전을 읽고 쓰는 것이 가장 좋은 평화의 길이며 기쁨의 길이며 만족의 길이며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기도 연불나고 설법하는 이 법화경의 설법 소리가 온 우주에 가득해서 우주 청정을 만들어내고 시대에 가득해서 시대의 청정, 대한민국 나라에 가득해서 나라의 청정, 가정가정마다 사경하고 독송하고 설법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가정 청정, 생각 청정을 발언하면서 보현보살 권발품 41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화경의 노래책자 1729페이지 41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보현행을 행하여 끝이 없고 가히 없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깊은 성분을 심었음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되오리다. 법화행자 하는 일과 수행 정기는 보현보살 실천행과 같은 것이요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깨달음의 성근 종자를 깊이 심었네. 법화경의 수행인연 전생사인데 모처럼의 좋은 인연 버리지 말고 가르침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중생들이 행복하게 전력 다하세. 41절에 부처님은 모든 법화행자는 보현행을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참회하고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무엇이고 진정한 반성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낌없는 자비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찬탄 애배하면서 우리는 몸으로 베풀고 마음으로 베풀고 물질과 법으로 베풀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자비와 사랑이 실천이 중단 없이 계속 실천하는 것을 청정한 반성이요 깨끗한 참회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전염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류와 모든 백성들은 괴로움을 받고 있는 이때 가정마다 근심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우리는 이 무명의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무서운 탐욕과 욕심의 구름을 어떻게 걷어내야 될 것인가? 문명을 걷어내고 탐욕을 걷어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성, 마음의 본성이 나타나고 그 마음의 본성은 태양 같은 지혜가 있고 그 마음의 본성은 허공 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법화경을 누구나 읽고 쓸 것 같으면은 이 무서운 무명도 소멸되고 이 무서운 탐욕도 소멸되면서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청정한 양심이 작용하면서 법화경을 읽고 쓰는 모든 사람들은 운명이 열리고 운명이 밝아지고 운명이 행복으로 바꿔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가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한자 한자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청정하게 간직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면서 설법해야 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청정해지고 행동이 청정해지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불만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배움이 많은 사람일수록 불만족이 큽니다. 돈과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만족할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중생의 삶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의 삶입니다. 진정 우리는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무진 고통 속에서 평화로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환희와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과 병고에 쫓기면서도 우리는 항상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항상 풍요로움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청정한 믿음이요. 이 믿음을 사람들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을 누구나 한자 한 장씩이라도 읽고 쓰고 전하고 읽고 쓰고 전하는 것을 반복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내가 청정해지고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청정해지고 세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사회가 청정해지고 대한민국이 청정해져서 결국은 온 세계가 청정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청정해진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주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있는 자 없는 자를 초월하고 배운 자 못 배운 자를 초월하고 국경과 종교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태양 같은 지혜로 충만하단 말씀입니다. 허공 같은 넓은 자비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득이 우리 생명 가득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깨워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청정한 능력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자비와 사랑을 깨워야 됩니다. 이것은 노력 없이는 아니 됩니다. 정진 없이는 아니 됩니다. 이와 같이 열심히 꾸준히 정진하는 것을 보현행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두 번째에 끝이 없고 가히 없는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깊은 성근을 심었으며 경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 진실과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현행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법화경의 5종 수행을 실천해서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를 작용할 줄 알아야 되고 활동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으로 실천할 줄 아는 것이 보현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화 행자는 지금 세상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몸 받기가 천년 만년 지나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다 하는 이 좋은 인연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다 붓다가 되는 길입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고 붓다가 될 수 있는 것이 법화경을 한자 한자 사경하고 전법하는 정진입니다. 이게 우연히 오늘 만나는 게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우리 모두는 성근을 심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깊은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오늘 우리는 불법을 만났고 오늘 우리는 법화경 5종 수행 사경을 만났습니다. 먼 전생부터 천년 만년 백천만억급 전부터 여러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법화경은 절대적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법화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설법입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선행했고, 우리는 좋은 일 했고,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이 지금 법화경을 읽고 쓰고 있는 법화 행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부처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 되오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제자가 되는 것도, 법화 행자가 되는 것도 먼 전생부터의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손으로, 이 말씀은 운명의 청정함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라의 위기도, 가정의 위기도 노력하고 정진해서 뚫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종대왕도 훈민정음 법화경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쓰고 이해하기 위해 주석서까지 만들어서 온 백성이 법화경을 읽고 쓰게 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돌아가면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님을 모시고 우리 단장님과 실장님과 우리 모든 봉사팀과 화주보사님들을 모시고 진지하게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한민국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진정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천안구룡사에 세종대왕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화경 훈민정음을 한자 한자 돌에 새겨서 1000개의 비석으로 비림을 만들어서 500년 전 우리 조상이 했던 일도 우리가 고맙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고, 미래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도 천안구룡사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모두가 다 좋은 인연 맺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히말라야 설산에서 마음 깊이 다짐하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말씀입니다. 법화경으로 나라를, 가정을, 세계를 확실하게 구해야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열쇠가 있다고 한다면 읽고 쓰고 설법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 모두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보면서 히말라야 산속에 와 있는 비고도림은 한동안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나라의 백성의 모든 불자와 법화 행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했습니다. 10살에 출가해서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평생을 병으로 쓰러지고 일어나고 과로로 쓰러지고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70평생을 기도 정진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화경을 읽고 쓰면서 병고 속에서 불사했고 가난 속에서 불사하고 지금까지 부처님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림 스님께 하늘 같은 100만 법화 행자님들이 계시고 봉사팀이 계시고 평생을 저와 같이 화주의 일선에서 사무실에서 봉사하신 모든 분들 노고와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찬란한 역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나이 73세가 되어서야 이제 이곳 설산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5일 동안 있으면서 70평생 쌓이고 쌓인 무명업장을 벗기 위해서 80권 화엄경을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법화경 주석서를 밤낮으로 읽었습니다. 너무나 먹지 못해서 과로로 누웠다 일어나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법화경과 화엄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15일 만에 25일 만에 카트만두에서 네팔 사장이 김치와 된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님을 만난 것처럼 감사합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처럼 무한히 고맙습니다. 나는 항상 부처님 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히말라야 설산에서 80권 화엄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주석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이 주신 청정한 지혜요 무한한 자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해왔듯이 앞으로 남는 여생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사하고 열심히 우리 주변의 법화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전법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 모든 사람이 읽고 쓰면서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권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정에서 법화경 한 장 한 장 사경하시고 한 장 한 장 읽으실 것 같으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고 전염병을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저 중국 북경에 8월 달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허운도 큰 스님은 북경 변방에 천막을 치고 상자 50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법화경을 독송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모택동 주석에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고 7일 기도가 끝나는 저녁에 북경 시내에 10cm가 넘는 하얀 눈이 내려서 전염병을 퇴치했다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더운 8월 달에 어떻게 눈이 온단 말인가?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법화경을 읽고 쓸 것 같으면 우리는 모든 생사를 초월하고 변화를 초월하고 우리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경지가 열리고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림 스님은 80권 화엄경을 여기서 매일 50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도림 스님 주석서 80권 화엄경을 하루에 10장씩만 읽어주시고 그리고 법화경은 쉬지 말고 계속 사경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계 청정 속에 세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생 청정 속에 모든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모든 법화행위 보현보살의 행입니다. 오늘 법화경 보현보살 권발품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아침에 42절을 설법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도림 스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한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무량한 법문을 배우오리다. 유의 없는 불도를 성취하리다.